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사김의 교회 등록 희망하시는 방문자분 계시면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미치학부 여름 성경학교 진행했고요.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 또 어린이부 수련회, 또 청년부 수련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좀 보조교사가 좀 필요하다 그래요. 또 관심 있는 분들, 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무엇보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일정 확인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월 한 달간 수요 예배 한여름밤의 기도회로 진행되고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조미든 목사님 모시고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부분 나누었는데, 우리 그 영상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리더 통해 가지고 링크를 확인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다가오는 수요일은 만나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미셸 목사님 모시고 찬양의 밤으로 우리가 진행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우리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밤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 기존 수요 예배랑은 달리 좀 책상을 치우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치워야 되잖아요. 우리 봉사자가 좀 필요합니다. 함께 섬길 수 있는 분들 수요일 오후 5시 30분까지 이 자리에 오시면 우리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라는 것이 있어요. 이 기훈실에서 2008년까지 이거 매년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3년에 한 번씩 조사하는 건데 올해가 바로 이 조사가 진행된 해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한국교회의 이 사회에서의 신뢰도 몇 프로 정도 신뢰를 받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올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신뢰도가 10.6%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다면 90명은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호감 가는 종교에 대한 조사에서 기독교는 카톨릭과 불교에 뒤처진 지 오래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유교에도 뒤처져서 유교보다도 더 비호감이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희귀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캠퍼스나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는 우리가 흔히 기독교가 쇠퇴했다, 교회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유럽 교회보다 우리가 더 앞서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믿을 수 없다고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말이 불일치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말은 거룩을 얘기하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세상 친화적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노래는 하는데
실제 모습 속에 세상이 자취를 감추지 않습니다.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더 돈을 사랑하고 더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말은 분명히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사납다고 평가받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세상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작금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 본받고 싶은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주목할 이유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봤잖아요. 오늘은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서 그 복음의 말씀을 접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우리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척한 지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개척 2년 차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사김의 교회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거룩한 폭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뒤흔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읽어나가면서 두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긍지이고 또 하나는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은 이 단어는 저에게 있어서 오카는 목사님이 떠오르는 단어입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이 이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화라는 것이 거룩해진다는 의미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성화를 설명하면서 성화가 자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선한 동기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가 사람의 의지를 자극시켜서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씩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선한 동기를 이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긍지고 하나는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긍지라는 것이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내가 뭔가 해냈다, 이게 내 능력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긍지라고 설명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긍지는 그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긍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반드시 긍지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목표로 했던 자리나 포지션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은 자부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긍지가.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 내가 리더의 입장에서 서게 된다면 평사원으로 다녔을 때와는 좀 다른 태도와 마음가짐이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그 포지션이 그걸 그렇게 만들게 되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거룩한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자로 인정을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세요. 나 아닌데 왜 부르지? 이 반응의 과정 속에서 내 안에 긍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그렇게 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거기서 긍지가 나타나고, 그 긍지가 사람의 마음속에 그냥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럼 내 삶도 내가 잘 변하지 않는 이런저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든 모습도 주님을 닮고 싶다는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조금씩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요. 그리고 최후의 날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신다면, 이 땅의 마지막 순간에 그 품에 나를 안으시고 영원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면,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과정, 지금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을 향해 이 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그냥 하나도 변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너무 어색하게 나는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이 바꾸어 가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사람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또 선한 동기가 되어서 나의 의지를 자극하고 거룩함을 계속 추구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긍지와 소망을 그래서 좀 사랑하는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서 이 긍지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변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나타나 있는 긍지와 소망의 흔적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흔적이 발견된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삶의 그 흔적이 나타나기를 한없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긍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긍지를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들 안에 있는 거룩한 긍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어요. 당시 유대교는 로마 법에 의해서 공식적인 종교로,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자들은 로마가 군 입대를 면제해줬고 세금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면제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유대교가 굉장히 뛰어난 종교구나 뭐 그런 마음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호의를 베풀어주면 유대교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 법에 충성을 다할 거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따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로마가 취했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 그러잖아요. 통치를 하는데 평화라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평화를 주는 거예요. 달콤한 것을 주고 또 그들의 순종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햇볕 정책은 일정 부분 성공했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은 로마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많은 지위와 우위를 통해서 유대교 사람들은 어깨를 피면서 살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기독교라는 신생 종교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이단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외칩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1세기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주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없던 단어가 생긴 게 아니라 로마의 통치 아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근데 누구를 가리켰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를 가리켰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냐면 주 이렇게 얘기하면 가이사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가 우리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주님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유대교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 봐라, 가이사를 따르지 않지 않냐, 이 심각한 종교다, 이렇게 핍박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런 핍박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 맞이한 것은 아니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상황이 사도행전 17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자 많은 이들이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법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절인 5절을 보세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지점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이 깡패입니다. 저작거리에 깡패를 불러가지고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거죠. 깍두기 분들이 오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도 된다고 당당하게 외치면서 그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장 7절 말씀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여기서 다른 임금, 이게 주님이죠.
가이사 말고 다른 왕, 다른 주님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냐? 그럼 핍박해도 되는 거거든요.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명분을 찾아서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고, 바울이 떠난 뒤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핍박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은 혜택이 주어집니까? 군 입대를 안 해도 돼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형제들? 군 입대 면제, 세금 면제, 이런 혜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대 안 가도 되고 세금 깎아준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게 흔들릴만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또 하나의 핍박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의 요구는 핍박이라기보다는 유혹, 시험 이런 것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만연했던 우상은 디오니소스 컬트라는 종교와 카비루스 컬트라는 두 개의 종교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식과 관련된 종교였는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바알 종교랑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디오니소스 컬트의 상징이 남자의 생식기였어요. 그걸 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도 하고 굉장히 이상한 종교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종교 행위는 성적인 탐닉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 신이 우리에게 풍요와 복을 허락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전체에 이런 종교가 퍼져 있었고, 따라서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적으로 문란할 수밖에 없었고, 그게 문화였으니까 술을 많이 마시고 파티를 자주 하는 종교 활동이 만연했었다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 이유가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고 교회 활동을 너무 성실히 하니까 죄책감이 큰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지극히 세속적으로 계속 살아가고 나보다 더 악한 이들과 계속 어울리면은 죄책감이 크게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보다 더 나쁜 놈들이 많으니까. 보통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는 웬만한 죄가 죄로 안 다가오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이 유혹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끊어낼 수 있었을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을 버렸던 겁니다. 그런 우상을 과감히 버렸어요. 바울이 떠난 뒤에도 바울 없으니까 그냥 외롭기도 하고 우리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니까 그냥 돌아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나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얼마 되지 않은 교회인데 갓나나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돈의 유혹, 쾌락의 유혹, 군 면제의 유혹, 이런 걸 어떻게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긍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주님을 본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진실로 주님을 본받기 원했습니다. 이 표현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믿고 싶다가 아니고 믿는다가 아니고 본받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흘러 넘쳤기 때문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본받기 원했습니다. 고아와 같은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불러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 마땅히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를 거절하셔야 마땅한데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 창기처럼 막 그냥 세속적인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던 나를 하나님이 신랑이 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 사랑에 대한 감격,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 감격이 무엇을 만들어냈냐면 나도 거룩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어울리는 신부가 되고 싶다.
나도 예수님과 어울리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불러온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열망을 통해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 선한 긍지는 바울에게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성경을 읽다 보면 웬만해서는 자신의 인간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하지 인간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데 잠깐 그 인간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디모데 전서 후서에 그것이 나옵니다.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을 할 때는 좀 인간적인 얘기를 몇 번 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이에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주님께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주님이 나를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피스토스인데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피스토스? 이 믿음이라는 단어잖아요. 믿음. 근데 이 단어를 직역하면 믿음이 아니고 원래 신실함입니다. 한결같은. 근데 이게 이제 문맥에 따라서 신실하다고도 번역이 됐다가 뭐 믿는다고도 번역을 했다가 뭐 충성스럽다고도 번역을 했다 그러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믿음으로 많이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바울은 이런 인식이죠. 주님이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가 어떻게 흘러가게 되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나를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원래 예수님 몸된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충성스러움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신실하지도 않다고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인데 주님이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신실하지 않을 수 있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굉장히 인간적인 고백이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가끔 등장하는 이런 인간적인 고백이 굉장히 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님의 은혜로 한다, 뭐 이런 고백도 너무 아름답지만 대단히 이거 우리말로 하면 의리입니다, 의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한테.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막 살 수 있냐, 내가. 주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나에게 호소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 바울이 이렇게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지죠. 그런 사랑의 시선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사랑의 힘이고 이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세요.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끝없는 용서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세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의지를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에요.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긍지를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제가 지난 한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묵상했던 한 구절입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소문이 많이 났구나,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퍼져 나갔다. 주의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흘러나간 게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주님의 말씀이 퍼져 나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이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이 정말 중요했구나.
그러니까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가 소문이 나는 것,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소문나는 것, 그것보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했구나. 제가 이 마음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은 뼛속부터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도 자랑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내 생각과 마음이 온통 주님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그것만 전하고 싶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만 전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랑할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했구나. 그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원했고, 실제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전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38년,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돈은 없는데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언해요. 저는 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의 교회 버전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물어보면 사랑한다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은과 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은과 금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말씀이 없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은과 금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그거 있는 거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기쁘니까 자랑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은과 금이 없더라도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여러분에게 발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세상의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그 욕망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한 3박 4일 같이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누군가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지극히 세속적인 거, 그거 그냥 계속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은과 금이 없는 것만 늘 수치스러워하고 쪽팔려하고 불편해했습니까? 만약 여러분 후자라면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단언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긍지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이 없을 거예요. 오늘 긍지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세상의 시험과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내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의지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그 선한 긍지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다시 주님의 사랑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많은 형제 자매들이 마치 그 사춘기 시절 단히 그 귀찮아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많이 들어봤다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그 단어에 익숙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 단어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충분히 내가 알고 누리고 있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눈에 힘을 주고 그 말씀을 바라봐야죠. 응시해야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죠. 그 사랑이 진짜 무엇인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죠.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이 진지하게 십자가 사랑 앞에 나아간다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에요.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어떡하죠? 말씀이, 십자가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어떡하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걱정하세요, 여러분이? 능력이 없을까 봐? 하나님을 걱정해 드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걱정하세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시고 앞에 서보라고요. 십자가 앞에 진짜 서보라고요. 진짜 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라고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하나하나 다 들어보시라고요. 그리고 고민해 보시라고요. 상고해 보시라고요. 묵상해 보시라고요. 그러한지, 진짜 그러한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 될 만한지 계산해 보시라고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논리를 무너뜨리지 못할 만큼 약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말씀의 능력이 분명히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긍지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된 긍지를 통해서 환난을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온갖 유혹과 시험의 현실 속에서 그것을 능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성되었던 소망도 우리 짧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있음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 이해가 하나의 소망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바로 마지막 그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영원한 용서와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죠. 그리고 이 소망은 어떤 소망과 연결이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내 구원을 완성시킬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그에 걸맞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교리적으로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내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것이라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때때로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와 잘못 때문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믿음의 그 이상적인 모습과 나의 모습은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내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는 나는 너무나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보다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더 알고 있고, 주님을 더 닮고 싶다는 의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디지만 그것이 우리의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내가 더디게 가고 있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겪는 온갖 시험과 유혹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가장 강력한 공격은, 우리를 향한 공격은 죽음입니다. 사탄이 줄 수 있는 가장 무서운 것이죠. 죽음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죽음이 우리를 정말 무섭게 만들죠. 예수님에게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셨다고요. 그 승리는 예수님 자신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승리입니다. 교회를 향한 승리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소망을 가지는 근거는 그 영원한 승리에 기반해야 됩니다. 비록 마치 축구 경기를 통해 본다면 전반전이 4대0으로 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럼 뭐 진 거잖아요, 거의. 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후반전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5대4로 이길 거니까. 이겼거든요. 5대4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겨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단히 기쁘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패배의식 얘기할 때마다 하나 이글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도 제 아들이 왜 우리는 하나를 응원해야 되냐 이런 얘기 하던데, 연승을 좀 하고 그래도 9위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희망이 보이긴 하는데, 이 팀이 계속 꼴찌하고 그러니까 이 패배의식에 좀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전에 갈 때마다, 저희 집 대전이라서 야구장에 자주 가는데, 그럼 이 더가웃을 보면은 이게 소망이 안 생겨요. 질 것 같다는 표정을 다 하고 있어. 진짜. 져요, 그러면 꼭. 이겨도 지고, 저도 지고, 계속 그러는데. 근데 1위 하는 팀들 있잖아요. 너무 속상하지만 SSG, LG 이런 팀들. 왜 1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팀들을 보면은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계속 이겨봤기 때문에. 저도 이길 것 같고. 그게 승리의 기운이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그 심리 상태, 이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너무 분명합니다. 내가 지난달에도 패배했고, 영적 싸움에서 어제도 패배했고 오늘도 패배했으니 내일도 패배할 거라는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 확실한 거예요. 그 패배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안 된다는 거거든요. 저를 찾아와서 수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안 된다고. 그게 뭐예요? 세상의 것을 전도합니까, 저에게? 안 된대. 목사님 안 된대. 믿으래. 이게 뭐예요? 내가 믿어야 돼. 아멘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패배의식을 벗어야죠. 소망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더욱 사랑할 것이고, 더욱 알아갈 것이고, 더욱 닮아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으십니까? 그 소망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세 개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어떤 세 개 단어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렇죠. 맞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의하면 이 세 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바울이 즐겨 쓰는 세 단어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에게 형성되는 덕성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 소망, 사랑을 자주 얘기합니다. 바울이 다시 이 세 개의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독특한 것은 보통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성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은 컨텍스트가 분명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설명하면서 이 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단어를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해주는 또 다른 세 개의 단어를 가져오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개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역사, 수고,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풀어 설명하면 믿음이 만들어내는 무엇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만들어내는 행동, 삶, 그것을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이 있었다고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는 건 쉽죠. 하지만 사랑에는 수고가 동반돼야 되거든요. 수고스럽습니다. 사랑은 힘든 거예요. 이 수고라는 단어는
칼로 살을 딱 베는 것 같은 그런 단어인데 아프다고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있었습니다. 말로만 소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소망에 걸맞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인내했어요. 그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전히 목사님, 구원을 얻는 게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뭐 행함, 삶 이런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행함과 삶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가상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다고요. 보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자리를 털고 그 믿음에 걸맞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20대 때요, 그 한 분의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선교사님의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거는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이 믿은 지 1년 만에 선교사로 나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그럴 수가 있나? 그게 가능한가? 그래서 물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선교사로 모든 걸 내려두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형제님,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사랑을 확인했는데 어떻게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에게 그렇게 되묻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되는데, 그 선교사님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우리의 망각과 고집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단어가 익숙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서지 않는 겁니다. 다 잊어버린 겁니다. 진짜 사랑인지 어떤 사랑인지 확인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전과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려요. 십자가 없이 살다가 넘어져요. 어떤 고집을 피우냐면은 넘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실패했기 때문에 반드시 실패한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 살다가 실패하면 실패에 대해 확신을 가지는 것이 정당합니까? 아니죠. 십자가를 제대로 의지해야죠. 다시 시작해 봐야죠. 순전한 믿음이 없어서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왜 실패를 확신을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을 확신을 하면 어떡하냐고요. 다시 시작해야죠. 제대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잡고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요청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어디 데살로니가 교회에 없습니까? 이게 이 시대의 요청이라고 생각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으면 나 믿어볼 텐데, 이거 조롱이죠. 이런 조롱이 세상으로부터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가 없으니까 나 예수 못 믿겠다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시대적인 요청은 너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말로 자꾸 사랑한다 그러는데 진짜 사랑하는 길을 보여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를 향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거룩한 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은 없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척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입니다. 말씀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쳤대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고.
이 발자국이라는 거잖아요. 발자국을 찍어 놓으셨다고요. 너무나 선명하게. 그 발자국이 보인다면 그 발자국에 나의 발을 한번 포개는 겁니다. 멀리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닮아져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걸음 걸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발자국이 보인다면, 보입니다. 그 한 걸음 한번 나아가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긍지와 소망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긍지와 소망이 여러분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 세상의 요구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나 한 걸음 가고 있다. 또 한 걸음 그 발자국 따라 가고 있다고. 주님은 나의 전부고 나는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당당히 답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사귐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실까요? 예수 닮기를, 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부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늘 우리 시작할 때 마지막 찬양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거였잖아요. 그리고 오늘 1, 2부 때 특송이 있었는데 그게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어제 설교를 다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이 후보가 예수 닮기를 하고 이제 세 곡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찬양이 나오고 특송 때 또 그 찬양이 나오고 저하고 이게 합을 맞춘 게 아닌데 이건 굉장히 신비한 아다리 아닙니까? 딱 들어맞는? 간혹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조금 도발적으로 목사님은 거룩합니까? 그러면 네 얼마나 거룩한데 이렇게 묻는다면 저도 썩 할 말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겠습니까? 또 넘어지죠. 하지만 내 넘어짐이 내 소망을 빼앗아갈 수는 없어요. 저는 아직도 꿈을 꿉니다. 지금의 나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저의 모습을 꿈꿉니다. 그럴 수 있어요. 지금이 다 잘한 것이 아니고 더 주님 앞에 충성스럽고 더 헌신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것을 더 아름다운 언어로 설명하고 그것을 누리는 모습을 꿈꿉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소망을 빼앗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천은 개척이 아니라 그랬어요. 발자국 눈앞에 보이는 거 분명히 보여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한 발자국 내딛는 것입니다. 고스란히 그 신발자국에 그 위에 얹혀 보는 거예요. 포개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 보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연락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의 긍지와 소망을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주님의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긍지가 없고 소망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의지는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할 것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의지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데 힘을 쓰지 못한다면 무엇에 힘을 쓴다는 것입니까? 죄 짓는 데 힘을 쓸 것입니다. 죄 짓는 데 더 민첩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강한 용기를 얻어가는 의지일 뿐일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지와 소망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힘이 거룩함을 향해서는 그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는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서 다시 서고 다시 바라보니 아버지,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긍지를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발자국 위에 나의 발을 포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요구 앞에서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사랑한다 말한다 지적하는 이 세상의 날카로운 요구 앞에서 오늘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작은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과 아버지 그 소망과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이 적어서 주님의 그 말씀에 일하심을 믿지 못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희미해져 버린 주님의 자녀로서의 긍지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더 나은 날을 꿈꾸고 주님 완전히 제자리를 찾게 만드시는 주님의 회복을 소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눈앞에 주님이 걸어가신 주님의 자취가 주님의 흔적이 남아있으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더욱 따라가고 더욱 닮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 우리와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그 긍지와 소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살아계신 주님, 주님 닮고 싶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묵상과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가 사라져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의 마음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신비한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고 다시 그 선하고 아름다운 긍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그 선한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강력한 요구 앞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당당히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는 주님의 길을 걷겠다고 당당히 외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김의 교회, 사김의 청년 공동체를 붙잡아 주시고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우리 모두의 자부심과 긍지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이 어두운 시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발산하며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한 주를 이끌어 주실 주님,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주님의 발자국 위에 나의 발을 포개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긍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눈앞에 보이는 주님의 발자국 위에 나의 삶의 한 걸음을 포개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이 한 주를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그리고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